야고보서를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 구약의 이름은 야곱이죠. 야곱이고 이제 그 구약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으로 바뀐 것이 이제 야고보 이렇게 불러요. 구약의 이름은 야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야고보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 여러 사람 나오지만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형제 4명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4사람이 나오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2명이 성경을 씁니다. 유다서를 쓴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의 형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야고보와 유다가 다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야고보는 마치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주제를 좀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제 야고보서를 많은 학자들은 신약의 지혜서라 그래서 마치 그 잠언에 가면은 지혜서가 잠언이 있죠. 구약에 가면 잠언이라는 지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잠언과 같이 이 신약에서는 야고보가 신약의 어떤 지혜서 이렇게 보통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4명의 인물입니다. 찾아보라고 했을 텐데요, 그죠? 예. 그 여자분들은 다 답을 많이 하셨는데 남자분들은 한 분도 답을 안 하셨어요. 남자분들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4사람이 누굽니까? 예, 오늘 읽은데 눈치 있으면 2분을 나올 거고요. 예, 누가 나왔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왔고요. 라합이 나왔습니다. 또 2사람은 누굴까요? 예? 엘리야. 요. 예. 이삭도 나와요? 이삭이 어디 나옵니까? 저는 이삭을 본 적이 없는데 어디 나오지 이삭이? 그래요? 그러구나. 어디 나와요? 이삭. 그 아들 제단에 얘는 바쳐진 거고, 얘 신앙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얘는 바쳐진 거고, 신앙을 얘기한 사람 4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바쳐진 사람 말고 신앙을 얘기한 사람 4사람. 그 욥이 나오고요. 욥이 그 5장 11절에 나오죠. 인내하는 사람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장 17절 18절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4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4사람을 통해서 이 대표자들입니다. 구약에 이 사람들은 대표자로 뽑아서 지금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라합은 행함의 대표자, 욥은 인내의 대표자, 엘리야는 기도의 대표자, 이렇게 해서 이 신앙인의 어떤 삶의 기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인데, 보통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혜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가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그랬을 때 행함과 인내와 기도,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세상에서는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이 세상에서는 지혜를 얘기할 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의 지혜는 이 3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야고보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야고보서를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딱 2구절밖에 안 나옵니다. 2구절밖에 안 나오는데 그 1절에 나옵니다. 1장 1절 보시면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냐면 이렇게 주. 그래서 야고보는 자기가 종이다 이렇게. 원래 야고보와 예수님은 형님과 동생 관계인데 이걸 바꿔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보니까 단지 형님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높으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자기는 누구다?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나온 것이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보십시오. 2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내 형제들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믿음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영광스러운 분이다, 이렇게 믿는데, 이 영광이라는 말에는 그 네 가지가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네 가지 믿음이 포함이 되는데, 첫째는 부활, 두 번째는 승천, 세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네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이 네 가지가 반드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영광이라는 말은 이 네 가지를 믿는 신앙을 압축해놓은 용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분은 바로 영광의 주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주 예수, 즉 영광의 주를, 그러니까 교회는 영광해 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냐? 영광해 주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죠.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그랬을 때 2장 1절에 보시면 그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뭐하게 대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행위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야고보서가 제시하는 것은 사람을 뭐하지 않는 거냐면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교회는 이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 이 중요한 전쟁인데, 이 얘기를 조금 하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행위와도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교회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만 사람 중심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엉터리라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예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지금 그 아주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 우리나라 그 교회사에서요, 그 외국에서 이제 선교사로 들어오신 분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분이 사무엘 포맨 무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이름, 우리 한국 이름은 모삼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 그 시카고에 있는 메코믹 신학교에서 파송한 선교사죠. 1892년도 아주 오래됐죠. 1892년 8월 달에 이 재물 포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온 17번째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중에 17번째인데,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있는데, 그 양화진의 그 묘지가, 이분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나이가 32살이고, 한국에서 14년 동안 선교사 활동을 하고, 그 한국에 돌아가는 그 병 때문에 얻어서 결국은 돌아가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그 한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7개 천민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 사회에는 7개 천민직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비, 뭐 기생, 그 다음에 무당, 백정, 또는 뭐 광대, 가죽, 이게 실을 만드는 그 직업 가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 이 사람들이 7개의 천민직업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낮은, 그러니까 천민 중에서도 최하위 천민인 백정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육점에서 고기를 자르는 사람들이죠. 최하위 천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천민이냐면 거지보다 낮아요, 직종이. 그러니까 거지보다 더 낮은 그런 천민이 백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호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도 호적의 이름을 올릴 수가 없고 평생 갓을 쓰지 못합니다. 결혼해도. 그래서 갓을 쓰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는 이 백정에 따르뇨, 시집을 가면서도 가마를 타지 못합니다. 얼마나 그 비참하겠습니까? 양반이 지나가면, 그 꼬마 양반이 지나가도 백정은 지나가다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만큼 이 천대를 받은 것이 바로 이 백정입니다. 그래서 이 백정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견지신이라, 여견이라는 말은 개 같아 그 말이에요. 자기들을 얘기할 때 개와 같은 몸이다, 이렇게 그 스스로를 대할 만큼 굉장히 그 천대시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는 그냥 성씨만 가진 사람, 박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박가라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자기 아들에게 이 백정을 물려주는 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선교사님을 찾아옵니다. 무어 선교사님을 찾아와가지고 그냥 좀 자기를 외국에 좀 보내달라. 왜? 자기 아들은 이 백정이라는 것을 대물림시킬 수 없다. 이렇게 사는 거 비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어 선교사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상소문을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정부에다가 상소문을 올리는데 그 내용은 양반처럼 좀 갓을 쓰게 해달라. 갓을 쓰는 자유를 달라. 이렇게 계속 그 부분을 올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상소문을 받고 이 갓을 쓸 수 있도록 허락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백정이 갓을 쓴다는 것은 사람 대접받는다는 것. 사람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무어라는 선교사가 이제 뭐 곤당골, 뭐 옛날 말인데 곤당골이라는 곳에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오자마자 1년 만에 이제 학당도 열고 한글도 가르치고 뭐 수학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가르쳤는데 이 백정 박가의 아들도 이제 거기 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이 박가가 이제 그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거의 옛날에는 뭐 그렇게 걸리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그때 이 무어 선교사가 그 고종 황제의 그 주치이죠. 그분이 이제 에비슨이라는 분인데 그분을 데려와서 치료를 해줍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왕을 치료하는 사람이 가장 천대받은 자기를 치료해줬다 해가지고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이름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교회로 이제 이분이 이렇게 되니까 그 백정들을 다니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 백정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정들이 쫙 들어오니까 무어 선교사가 그분들을 향해서 형제님 이렇게 하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제 그걸 못 받아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양반들이에요. 이 양반들이 조선시대에 그 풍토를 갖고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지만 그 백정들이 와가지고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을 이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이 무어 선교사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저 백정들과 함께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저분들 다 내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어 선교사가 절대 그럴 수 없다. 저 백정들이라고 해서 내보낼 수 없고 이분들은 한 형제들이니까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려야지. 만약에 이 예배를 깨트린다면 당신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양반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교회 절반이 나가버립니다. 교회를 갔다가. 나가버렸어. 백정들과 예배 안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나가가지고 얼마 있다가 다시 찾아옵니다. 예, 타협을 하자는 거죠. 어떻게 타협을 하냐면,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좋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양반들은 앞자리에 상석에 앉게 해주고, 백정들은 더 뒷자리에 앉게 예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어 선교사가 절대 그럴 수 없다. 당신들 그렇게 하려면 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로 나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그 이제 홍문석골이라는 곳에 이제 이렇게 교회당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어 선교사는 끝까지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 와서는 이 세상의 어떤 그 가진 직분 때문에 차별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끝까지 지켜갑니다. 양반들이 이제 나가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양반들이 나가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잘못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는 다 형제자매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 직분을 갖고 차별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니까 자기 삶이 개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곤당골 교회당이 화재가 나서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장 먼저 그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그 교회를 나갔던 양반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백정들을 찾아와가지고 우리 가자. 우리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함께 예배하자.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 여러분에 가면 서울 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당이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양반도 백정도 어느 누구도 차별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승동교회 이렇게 보니까 가장 그 교회 초기 장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초기 장로의 이름을 이렇게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한 사람이 박성춘이고 또 한 사람이 그 이재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박성춘은 백정이었던 사람이고 이재영은 고종의 친척인 왕족입니다. 백정과 왕족이 나란히 뭐가 되었어요? 장로가 되어가지고 한 교회를 섬기는. 이게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편견을 깨트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게 복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한국 사회의 초기에 가장 심각했던 게 이 남녀 문제에서도 굉장히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우리 여기 얼마 안 떨어진 데 가보면 기억자교회가 있어갖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도 그렇게 드렸어요. 이제 이 조선 사회에 처음에 왔을 때 그 여성 문제들이 참 심각했었죠.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어릴 때 여자와 남자는 겸상을 못합니다. 남자들은 자기들끼리 밥 먹고 여자분들은 따로 먹어야 됩니다. 그 부엌대기라고 부르는데 부엌 가서도 아주 밥 먹고 이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밥을 먹을 수 없는 사회가 조선 사회였습니다. 여성들은 집안에 문제가 났을 때 자기 의견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남편의 이름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들이 여자들을 자주 때립니다. 구타를 합니다. 그 때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자는 안 맞으면 여우짓 한다고. 그래서 여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려요. 구타가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 조선사회, 우리가 이게 불과 100년, 150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 한국 역사에서 아주 비평하게 살아왔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들의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던 그 사람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나 그 여인들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부인들에게 집에 돌아가서 존댓말을 씁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우리 부인들에게 앞으로 존댓말을 씁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 와이프들에게 존댓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혁명적인 거죠. 이게 한국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이게 실천되도록 실제적으로 이 일을 했던 이 선교사가 바로 이 무어 선교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 교회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영광해 주신 것을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예수님의 정신이 드러나야 되고, 그 예수님의 정신이 드러나는 곳에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그런 역사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부해지고 고급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다시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는 어떤 그런 사회로 점점 교회가 지금 전락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문제들인데 지금도 우리는 이런 차별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해 주라고 실컷 찬송해놓고 실제로 교회 와가지고는 사람을 차별하고 자기들끼리 사람을 구별하고 자기들끼리 사람을 갖다가 나누어버리고 이런 짓들을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영광해 주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바로 이 2장의 문맥이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과 라합이 드러나고 있는 그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광해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강한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영광해 주라고 고백하지 말고 실제로 어떻게 드러내라? 삶으로서 예수님의 영광의 주인 것을 고백하고 드러내야지 하면서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아까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인물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라합이죠. 한쪽은 남자고 한쪽은 여자. 둘 쌍을 이렇게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인정이 돼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가 되고 유대인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은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자분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 여러분, 라합은 기생일 뿐만 아니라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고 평판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을 구약에서 많잖아요. 그 여자들 인물도 많잖아요. 뭐 두보라도 있고요. 한나도 있고 사라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이방 여인이요. 평판이 별로 좋을 리 없는 기생인데 이 여인인 라합을 여기에 등장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어쩌면 믿음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쪽은 여러 가지로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죠. 그러나 두 사람을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1장에서 사람을 뭐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는 정신이에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드러내고 있는데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믿음을,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사회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역사적으로 가장 잘 드러내는 두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라합을 보면 두 사람이 신앙 고백이 같아요. 신앙 고백이. 자, 우리가 두 군데를 보겠는데요. 창세기 2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4장 3절. 네. 창세기 2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창세기 24장은 결혼 문맥이죠. 결혼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인 이삭을 결혼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24장 3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왜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삭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했죠. 그 자손을 이삭을 통해서 연결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간다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은 약속을 진짜 지켜가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믿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수 있도록 멀리 종을 보내는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합, 여호수아 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2장 11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죠, 아브라함이. 근데 라합도 뭐라고 고백해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고백하죠. 신앙 고백이 같아요. 네? 신앙 고백이 같은데 여호수아는 어떤 그 내용이냐면 2장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다? 알고 있다. 확신이 말이에요. 확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그 확신, 약속에 대한 확신이죠. 아까 아브라함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자기 아들 이삭이 언약의 아들인데 그 언약의 아들의 아내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죠. 근데 여기서는 라합은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에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38년 전에 이때로부터 38년 전에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믿었어요. 못 믿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8년 동안 그 못 믿었던 사람들을 전부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 다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광야는 한마디로 뭐냐면 공동묘지예요. 200만 명이 아마 비슷하게 될 거예요. 20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서 라합은 본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홍해를 건너지도 않았고 만나도 안 먹어봤고 그러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경험도 안 해봤죠. 실제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고 그런데 단지 소식만 들었어요. 소문만 듣고도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조국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까?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표면에 행위를 강조해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내면에 참된 믿음이 뭔가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뭘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느냐 뭘 가지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자, 2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여러분 사실이죠. 영혼과 몸이 이게 영혼이 몸이 떨어지면 어떻게 서로가 죽은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몸을 떠날 때 죽음이죠.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다. 이건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 구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앞에 보면 영혼이 몸을 떠나면 죽은 것처럼 이런 믿음은 이미 없던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 믿음이 아니야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17절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어버렸으니까 믿음이 아닌 거죠. 행함이 없는 것은 그 자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행함이 따라온다.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죽은 나무 있지 않습니까? 죽은 나무는요. 이 겉을 보면 나무죠. 제가 지금 여러분 내려가 보시면 저 밑에 있는 두구루가 좀 의심이 되거든요. 여기 멀쩡하게 겉은 나무인데 지금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살아있다면 싹이 나오겠죠. 죽어있다면 안 나올 겁니다. 이제 이게 지금 겉을 보면 여러분 내려가서 보시면 분재가 있을 건데 거기에 겉을 볼 때는 두 개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나무가 형태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겨울에 잘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저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홍열, 행여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까봐 거기다 놓고 지금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은 나무는 절대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죽은 나무는 싹이 안 나올 뿐만 열매도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면 행위가 나오는 거고 진짜 믿음이라면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장 22절 보십시오.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은 뭐와 함께 일한다? 그의 행함으로 일을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온전한다는 말은 성숙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이 어떻게 돼요? 성숙해져.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뭐냐면 행함이 없는 건 둘 중 두 가지 하나. 첫째는 뭐냐면 죽은 걸 수 있어요. 이 사람 믿음 아닌 게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행함이 없는 사람은 성숙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숙해지지 않아요. 믿음이 그냥 그 자리 늘 어린 시절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르쳐주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요, 두 가지를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행위가 좀 엉망이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진단하셔야 됩니다. 행위가 엉망인 것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행위는 엉망이다. 그런 법칙은 성경에 없어요. 삶이 엉망이라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근본에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는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나타내는 거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함과 삶이 엉망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삶이 엉망인 사람을 보시면 믿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 문제가. 진짜 안 믿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시겠습니까? 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전화해야 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한번 만납시다. 시간도 돼요. 다 할 수 있어. 나하고 만나가지고 차 한잔 마십시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 바빠서 못 만나. 나 다른 일 있어.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삶으로 보여줘야죠.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사람보다 존귀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도 있어. 할 수도 있어. 그러면 가야죠. 그런데 말로는 늘 사랑한대. 사랑해, 사랑해. 근데 실제적으로 만나자고 했을 때는 안 만나. 여러분들 보세요.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배 누구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믿어. 근데 예배는 안 나와. 심각한 거죠. 이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던 것이다? 믿음이.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 한국 교인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을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고 했을 때 그 중심을 본다고 했을 때 뭘 가지고 평가하시겠어요? 삶을 보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행위를 보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삶을 안 사는 걸 가지고 뭐라고 평가하는 자기가 변명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안 사는 걸 그래도 하나님 마음을 중심을 보셔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제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을 때는 뭘 가지고 보시냐면 그 사람의 삶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순종의 행위가 있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실제로는 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은 그 마음 모릅니다. 한국 교인들이 가장 오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마음 중심 보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보느냐? 삶을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삶으로 나와야죠.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그 삶으로 드러나야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1세기에 그 막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되었을 때 그 사람들 중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없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은 안 따르고, 하나님 내가 섬긴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행위로는 움직이지 않고 그런 사람이 1세기에도 교회 안에 수두룩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써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이, 정말 믿음이냐? 참된 믿음이라면 그럴 수 없다. 참된 믿음이 있다면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삶이 행위로 나와야지 살아가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드러내지 않으면서 내가 영광에 주신 예수님을 모신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누구도 그렇게 한다? 심지어는 이거 아주 심한 얘기하죠. 누구도 그렇게 한다? 귀신도 그런 짓을 한다. 귀신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그러죠? 그러나 귀신은 하나님 한 분인 줄 알지만 한 분으로 경배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한 분으로 알면 정말 그분을 경배해야죠. 귀신은 한 분인 건 알지만 경배하진 않습니다.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귀신도 그런 짓을 해.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드러내놓고 얼마나 이 신앙이라는 게 이 삶이 중요한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 사람은 욥입니다. 욥을 보겠습니다. 5장 11절. 자, 5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를 보시면요. 앞과 뒤가 인내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내로. 자,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죠. 야고보서 1장 한번 가보세요. 1장 3절 4절. 거기 무슨 얘기하는가 보세요. 1장 3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4절, 인내를 어떻게 하냐면 온전히 끝까지 이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과 뒤를 야고보서는 인내를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예수 믿다 보면 고난이 올 수 있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인내를 할 수 있는가? 예?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인내 못하는 사람은 금방 화를 내요.
거기 어디 나오냐면 1장 그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성내는 거예요. 인내를 못하면 금방 화를 내죠. 마음이 막 이게 분이 나오고 하니까 금방 화를 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특징은 뭐냐면 인내할 줄 아는 그 지혜를 갖고 있어요. 온갖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삶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 않죠. 그죠?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인내할 줄 아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나오는 거죠. 막 속에서 화나면 막 나오는 거죠. 그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그냥 나와버리는 인내를 못하고. 욥은 그래서 인내의 사람으로 등장을 시킵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죠. 아마 욥과 같은 고난을 겪는다면 다 요즘 사람들은 예수 안 믿다고 포기할지도 몰라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그런데 욥도 불평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주십니까? 뭐 생일 막 얘기하고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욥들이 불평을 하는데 절대 신앙을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냐면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게 정말 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해요. 온갖 고난이 다 오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를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온갖 고생을 다 이렇게 겪게 합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와보세요. 좀 나와가지고 나랑 대화 좀 해봅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욥은 계속해서 고난이 오면 올수록 누구에게 가까이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 말을 안 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셔.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와보세요. 나하고 대화를 한번 해봅시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는지 나하고 한번 대화를 하게. 하나님 좀 나와가지고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막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가까이 가요. 보통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 없어 하고 그냥 고개 확 돌리고 가버릴 거예요. 욥은 그게 아니고 고난이 오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 자기가 지금 욥은요, 여러분 우리는 욥이 왜 고난 왔는지 알죠? 욥기를 통해서. 욥은 평생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거. 왜냐하면 욥기를 보면 어디에서도 욥이 고난받는 이유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왜 고난받았는지 그 이유를 모를 수도 있어요. 자기 삶을 다 이해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다 이해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말씀 좀 해주시고 나에게 좀 답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나에게 답을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 침묵을 오랫동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요. 그러면서 자기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참아냅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죠. 친구들 3사람이 와가지고 뭐 너희 집안에 그 아들이 망한 것은 아들이 10명이 다 죽었는데 아들이 다 죽은 것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다. 뭐 온갖 그냥 가슴을 비수를 꽂는 소리를 다 하잖아요. 예? 근데 욥이 그 모든 걸 참아냅니다. 다 참아내요. 아내는 옆에 있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예? 온갖 소리 있고 온갖 고난이 있고 다 있는데 그걸 참아내면서 끝까지 이 하나님께서 좀 자기에게 답을 해주시기를 찾아나가는 그 믿음, 그 욥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내의 기술,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 그걸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은 인내할 줄 알아요. 인내할 줄 알아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막 성질 팍 내고 나는 뒤끝이 없잖아. 뒤끝이 없기는요. 뒤끝은 본인이 끝나는 게 뒤끝이 아니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상처를 입고 있냐가 뒤끝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뭔 뒤끝이 없는 겁니까? 그건요, 지혜가 없는 짓입니다. 지혜 없는 짓을 하는 거지, 뭔 뒤끝 없는 일입니까? 그래, 그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자, 마지막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죠. 자, 5장 17절 한번 가봐요. 17절, 18절. 17절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뭘 줬다? 비를 줬다.
엘리야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갈멜산에서 그 불을 내린 걸 생각하고, 야, 저 사람 참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도 엘리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한 사람이다. 갈멜산 가봤더니, 바알 선지자를, 동상이 하나가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 선지자들을 발로 이렇게 밟고 있는 동상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책을 보시면 그 동상 나와요, 거기. 발로 이렇게 밟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특별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는 아니다.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와 성정이 어떤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얘기했습니까? 기도 얘기를 하죠.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뭐 했다?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기도는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를 믿는 건 특별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라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건 특별하지만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시면요, 성도들의 기도를 뭐라고 불렀냐면 향이라고 불렀죠. 그게 성도들의 기도가 이 살아있을 때 향인데, 그거 잘 보셔야 할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베드로의 기도라고 하지 않았고, 바울의 기도라고 하지 않았고, 요한의 기도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예요. 이름도 없는 사람들, 별로 드러나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게 이렇게 올라가죠. 향이죠. 그런데 어디에 담겼다고 말씀해요, 그것이? 금대접이죠. 여러분, 1세기에요. 금대접을 갖고 있는 집은요, 왕궁 외에는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금대접 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금대접이 있습니까, 집에? 아니, 금그릇 있어요? 없죠? 그거 있으면 잠도 못 잘걸요? 누가 와서 항상 가져갈까, 이렇게 두려워서. 왕궁에나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인데, 이 5장은 하늘의 장면인데, 하늘을 마치 뭘로 표현하면 궁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왕궁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면은 금대접을 다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금대접에다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금대접에 있다가 만약에 뭘 담으려면 뭘 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집에 금대접이 있으면 요광으로 쓸래요? 에? 요광은 뭐 담는 거 알죠? 그걸 쓰실래요? 안 쓰겠죠? 금대접에 담으려면 어떤 걸 담을 거예요? 집에서 좀 귀한 걸 담겠죠? 그러죠? 그러듯이 왕궁의 금대접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귀한 것인가. 근데 이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과연 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사실 이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러죠? 그랬을 때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는 뭘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금대접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가치가 있는가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 기도가 있습니다.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할 게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는 특별한 사람의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면 목사만 기도하고 장로님들만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마음속에서 나오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원하셔요. 우리들의 목소리를, 여러분 각자의 목소리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듣기 원하는 것은 제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여러분들이 목소리로 이렇게 부르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역사의 주권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 목소리를 원하는 거죠. 목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10번 기도하는 것보다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 번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목소리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들에게 기도 10번 부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무릎 꿇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한 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의탁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는. 기도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이 중보기도라는 말이 너무 남발이 돼가지고 기도를 자꾸 의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의탁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늘의 금대접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에? 하나님의 하늘의 금대접에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얼마나 하늘에 있겠는가. 그걸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소위 무용론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더군다나 현대같이 이제 뭐 그냥 국가가 다 책임지고 뭐 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아마 나라가 다 해주는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해봤자 뭐 그거지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요, 기도 생활을 안 해본 사람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 해요. 왜? 기도 생활을 해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거든요. 그걸 알거든요,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러면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 머리로 다 해결해버리라고.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요. 무릎 꿇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지만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이 구약의 인물을 통해서 세 가지 큰 지혜를 주십니다. 첫째 지혜는 행함,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가, 그게 지혜다. 그러니까 이 삶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게 지혜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 고난의 세상 속에서 인내할 수 있겠는가, 그 인내하는 법을 아는 것이 지혜고,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걸 비결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지혜로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